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히스기야 강의 14번째 시간이고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를 올렸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세 가지로 크게 다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의 자손들, 우리 자녀들에게 언제나 알리겠다. 영원토록 그 믿음을, 이제 신앙 유산을 남겨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영원히 하나님만 찬양하겠다.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히스기야의 마지막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면서 히스기야의 인생이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되는데요. 이사야서 39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발라다를 바벨론 왕 무로다발라다니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음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 왕의 마지막 이야기를 성경은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사신단을 보내서 히스기야가 그 사신단을 영접하는 이야기를 끝으로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사신단을 보내서 히스기야 왕이 병에서 나았다 함을 축하하기 위해서 편지와 예물을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게 뭐냐면 당시 바벨론이 이스라엘 남유다와 친분이 있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로닥 발라단은 사신단을 히스기야 왕에게 보낸 겁니다. 당시 무로닥 발라단은 정말 우리나라 식으로 따지면 김구 선생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바벨론도 집어삼킨 상황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은 이 무로닥 발라단을 폐위시키고 이 사람은 엘람이라는 저 동쪽 끝에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다시 군사들을 모집해서 끝까지 아수르와 항쟁을 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폐위도 당했다가 추방도 당했다가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바짓가랑이 잡고 늘어지는 그런 악착 같은 왕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무로닥 발라단 왕은 지금 자기의 상황이 굉장히 위기가 닥친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주변의 나라들과 힘을 합하여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와 대항하고자 히스기야 왕에게 사절단을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벨론 왕의 편지와 예물을 사신단에게 받았던 히스기야 왕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이사야 39장 2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복을 참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공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자, 히스기야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굉장히 기뻐했던 겁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바벨론 왕이 자기와 동맹을 맺기를 바란다는 것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나라, 즉 남유다의 국력이 당신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 더 강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신단을 이끌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성벽, 무기, 그리고 자기의 보물 창고에 있는 보물, 즉 재력도 과시를 하면서 자랑을 했던 겁니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이 너무 기뻐서 바벨론의 사신단을 이끌고 야단법석을 떨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보냄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39장 3절 시작.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히스기야에게 다가가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는 굉장히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왜? 지금 히스기야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무나 크게 진노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엄청난 예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예언을 히스기야에게 전해주러 간 상황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질문은 이 사람들 누굽니까? 무슨 말을 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몰랐을까요? 바벨론 왕의 사신단,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했던 모든 행동들을 다 알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속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과의 연합을, 동맹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앞으로 남유다를 멸망시킬 나라이고 하나님의 징계, 몽둥이가 되어 남유다를 심판할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 사신단에게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군사 기밀을 누출시키고 자신의 경제력을 다 보여줬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하면서 비밀을 지켜야 될 모든 것들을 낱낱이 가르쳐 줬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물론 지금은 우방국으로 찾아왔지만 앞으로 조금 뒤가 되면 적대국이 될 텐데 이런 큰 실수를 이 히스기야 왕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질문을 한 후에 두 번째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사야 39장 4절 핵심 질문입니다. 시작.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절단에게 보여준 것은 자신의 능력과 힘이 어떻다라는 것을 자랑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가 보여준 건 몰라서 물은 것 아닙니다. 단, 네가 지금 다 보여줬는데 한 가지 못 보여준 것이 있다라는 숨은 질문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역대하 32장 2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보아 영광이 지옥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이 창고에 무엇이 있죠? 부와 영광이 가득했던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이 창고에 가득했는데 그 창고를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역대하 32장 29절 시작. 누가 히스기야의 재산을 풍요롭게 하여 주셨죠? 하나님이 심히 많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히스기야의 부유함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부유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히스기야는 마치 자기가 잘나서 자기의 능력이 대단해서 자기만 자랑하고 돌아다녔던 겁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절단에게 보여줄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그래요. 자랑하고 싶었으니 금은 보화, 진귀한 물건들, 각종 무기들. 그러나 그것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줘야 됐던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까? 무화과 반죽으로 말미암은 그걸 발라서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였잖아요. 그가 아수르의 대군을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그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몰살시켰고 하나님을 모멸시켰던 사내립 왕은 자신들의 아들의 손에 의해서 암살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이야기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풍요로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 남유다가 건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던 겁니다. 그가 만약에 깨달았다면 바벨론 사신단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이방인은 성전 안에 못 들어가니까 이방인 뜰에다 세워놓고 뭘 해야 됐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신 그 소문을 듣고 바벨론이 왕이 우리와 함께 연합하자 동맹하자고 지금 사절단을 보내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쏙 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 받은 모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왜냐?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 그런 왕 아니었잖아요.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겸손하고 그렇죠? 하나님밖에 몰랐던 그런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온갖 이 히스기야를 찬양하는 이야기들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데 히스기야 왕 인생 마지막쯤 되니까 어처구니 없는 교만의 죄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를 저지른 겁니다. 말씀을 준비한 저도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마지막이 끝이 좋아야 되는데 이 친구 왜 이러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 히스기야 왕에게 엄청난 배신감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 어떻게 이렇게 큰 죄,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을까요?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 한 구절로 히스기야 왕의 범죄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의 시작이 어디죠? 교만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교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착각하며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교만이 착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에 착각을 일으켜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축복으로 이웃들을 섬기고 가난한 자들을 베풀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웃들을 착복하고 가난한 자들의 등을 쳐먹는 오만과 교만이 꽈리를 틉니다. 이 모든 죄의 근원을 보면 바로 교만에서 비롯된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순간 교만해졌습니다. 다 하나님이 베풀었는데 그거 싹 감추고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자랑을 했던 겁니다. 히스기야 왕, 성경이 말하는 히스기야 왕은 완전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완전에 가까운 사람. 그런데 그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모든 사람의 범주에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죄인이며 교만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임을 성경은 교훈하고 있단 말입니다. 히스기야는 교만의 병에 빠졌습니다. 바벨론 사신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데 급급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진노, 하나님이 교만의 대가를 다음과 같이 선포하십니다. 이사야서 39장 6절과 7절 시작.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 며칠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남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은 앞으로 100년 뒤에 남유다에게 일어날 미래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히스기야가 자랑한 모든 보물들을 바벨론에게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실제로 100년 뒤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해서 성전에 있는 밥그릇까지 다 가져갑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의 후손. 히스기야가 가장 걱정하는 것이 자기 후손이죠. 그들의 믿음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왕권을 이어받기는커녕 지속되는커녕 바벨론의 환관, 내시가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받게 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쫄딱 망할 것이다 라고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와, 우리 하나님 너무 무섭다. 히스기야가 물론 그래 잘못한 건 인정, 교만한 거 인정. 그런데 지금까지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 한 번 잘못한 거 가지고 이렇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엄청난 심판을 하실까? 어디 무서워서 예수 믿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뭐 히스기야가 지은 죄에 비하면은 그 히스기야 죄는 뭐 발톱에 때도 안 될 만큼 많이 짓고 사는데 이렇게 심하게 징계를 내리면 무서워서 예수 믿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큰 징계를, 심판을 내리실까요?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제 이사야 39장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이사야 4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에는 중요한 인물이 예언되는데 그 인물은 세례 요한입니다. 굉장히 매치가 안 되죠. 히스기야가 나왔다가 갑자기 세례 요한은 왜 나오냐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다음 주부터 제가 강의로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히스기야 왕은 너무나도 큰 징계를 받았습니다. 나라를 빼앗고 자기의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고 자손들마저도 큰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유냐? 더 이상 이 남유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름을 받는 이스라엘 남유다에는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없다는 이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히스기야는 병에서 낫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사야 38장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친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앞서도 제가 잠시 설명했죠. 종친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친 히스기야 왕, 그랬던 그가 얼마나 지났다고요? 지난지 병 낫고 하나님 찬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교만죄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그가 보물을 자랑했습니다. 재산을 자랑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라는 것을 자랑했던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히스기야 너마저 그러는데 앞으로 볼 거 있겠냐? 라는 것입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 살려줬더니 영원히 하나님만 찬양하겠다는 그 히스기야가 돌변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몇십 년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변했단 말입니다. 이와 같은 히스기야 믿음의 돌변, 교만을 근거로 우리는 이사야의 예언의 정당성을 해석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히스기야는 우리가 인정하는 깊고 좋은 신앙인이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이 사람도 하루아침에 무너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의 뒤를 이을 왕들, 남유다의 믿음, 그들이 하나님만 의지할까요? 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좀 믿고 의지할 수도 있지만 얼마나 갈까요? 히스기야의 교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미래를 미리 보았던 겁니다. 히스기야 이후에 더 볼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사후 100년 뒤에 남유다는 망합니다. 물론 망하기 30년 전에 요시야 왕이라는 또 아주 훌륭한 왕이 나라를 잠시 반짝했지만 그것은 그냥 촛불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 편에서는 기대할 게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메시아를 구하게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와 성도는 미래를 쥐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의 마지노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가 더 이상 볼 것 없다. 라는 인식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죠? 남유다가 멸망당했듯이, 남유다가 모든 것을 다 빼앗겼듯이 이 세상의 미래도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미래와 희망을 교회와 성도로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대우와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이 미래를 책임질 그런 존재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래를 망칠 존재로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미래를 책임지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고 성도들을 세웠는데 어떻게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세상의 것만 자랑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축복으로,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그 축복으로 나누고 베풀고 아름다운 세상 공동체를 만들 생각은 안 하고 히스기야 왕처럼 교만에 빠져서 자기 그것을 자랑하려고만 듭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 성도를 보면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미래를 찾아야 되는데 더 어둡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의 심판은 예정된 것이지만 이 세상의 심판을 앞당기고 부채질하는 것은 세상의 타락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의 타락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주사랑교회를 세움받았는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무너지면 답은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무너져서 100년 뒤에 멸망을 당했듯이 주사랑교회와 성도, 그 외 다른 교회들과 성도들이 무너지면 앞으로 100년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들로 말미암은 재산과 명예를 자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베푸신 하나님만 찬양하고 자랑하고 있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기만하였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만 찬양하던 그의 입에서 하나님도 찬양하고 자기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믿었던 너마저 그러니 볼 것 없겠다. 그 예언을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 아들 므낫세에 의해서 톱으로 몸이 갈리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유다의 미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을 구원할 그런 막대한 어떤 책임감까지는 가질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자랑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마시고 겸손히 받아들이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 그 축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겠다라는 고민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사랑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기대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이민생활 힘들었지만 극복하고 성공하고 축복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잊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이 세상의 마지막 마지노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사랑교회와 그 성도들 이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